룻기 2장 4절과 12절, 4절과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토요일 날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숙제를 하나 내드렸죠. 다 해왔습니까? 성도들끼리 나누든지 아니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든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혹은 또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최고의 축복이 되는 축복 인사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오라고 하셨는데, 자, 그 여러분이 각자 묵상하면서 생각하신 그 인사말로 옆 사람과 앞 뒤 사람과 한 축복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하십시오. 축복해 보십시오. 각자 자기가 준비한 걸로. (2021년) 신년 첫 주일 설교 핵심이 뭐였습니까? 왜 웃습니까? 뭘로 승진하시라고요? 강차장. 강차장 승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주제도 복 받으라는 주제입니다. 좋겠죠? 자,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나라 국민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앞으로 40년이 지나면 이 땅을 너희들에게 다 분배해 줄 건데 가족 수대로 땅을 분배해 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40년 후에 땅을 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땅을 어떻게 분배해 준다고요? 가족 수대로.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렇죠.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40년 동안 아들 낳고 딸 낳고 쉬었는데 끝났는데 또 낳고 3대 낳고 4대 낳고 할 수만 있다면 40년 동안 4대까지 낳아가지고 머리수를 많이 불려놔야 유업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자녀들을 많이 안 낳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성도들끼리 인사를 나누든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든 최고의 축복이 어떤 말일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의 줄거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7개의 명령 동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따라 들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떠나지 말아라. 함께 있어라. 그들을 따르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실지니라. 이 7개의 명령 동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단어들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재료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있어라, 생겨나라, 되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지금까지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자연의 순환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보존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인간들이 순종할 때 응답받고 인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체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즉 명령을 듣고 그들은 예하고 순종하는 동사신앙을 가진 동사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명령하시면 예의하고 대답을 하는데 예의라고 하는 그 대답 속에 여러분 이미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념에는 예라는 대답과 내가 가서 행하는 것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구약 성도들의 신앙 속에는 구약 말씀의 신앙관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예의라고 대답을 했으면 그 대답 속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까지 이 순종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나서 거부하거나 불순종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구약시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언약으로 결탁되어 있는 관계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룻기서에서 나타나는 구약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 동사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실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실행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6개의 구절이 룻기서의 줄거리라고 했죠. 그 6개의 구절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오늘 본문 2장에 있는데 아까 읽었던 4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은 축복 인사말을 서로 나누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인사말을 한번 유의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구정이 다가오죠. 구정이 다가오면 대개 뭐라고 인사말을 나눕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아니면 거부가 되십시오. 또 대박을 터뜨리십시오. 하여튼 이런 복의 의미를 담은 인사말로 서로 덕담을 나누고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과 12절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복을 빌었습니까? 복을 빌었는데 어떻게 빌었냐고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로부터 오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비는 것과 내용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복의 주권이 어디에 있죠? 여호와께,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복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복이 오는 경로를 보십시오. 경로가 어디죠? 여호와로부터 복의 주권과 이 복의 경로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그러면 이 복을 비는 내용은 이 복을 비는 의미는 복을 실제적으로 받는 방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복이 오는 경로가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축복의 인사말이 중요하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년이 되면, 구정이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로 복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복 줍니까? 말만 합니까? 복 줍니까? 말만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의 이 축복 인사말은 의례히 말로만 하는 인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위로를 좀 받으라고, 정신과 감정이 좀 평안해지라고 말로만 비는 그런 인사말이 아니라, 말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실제적인 복을 받으라. 그 복을 여호와께서 주신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 복이다. 그래야 세상에서 강차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복을 빌고 축복하는 것이 최고의 인사말이고, 이렇게 복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의 복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례히 하는 말이 아니고 체면치레로 그냥 인사말로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복의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진짜 복, 실제적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의미를 아셨으면 이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축복을 나눕니다. 시작. 우리 대구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강차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최고의 축복을 또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룻기 4장 11절에 보면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고, 창세기 4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갖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4장 11절은 부모가 딸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너를 여호와께서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창세기 48장 20절은 우리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성경에 기록된 인사말 중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말, 최고의 복을 비는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현주 권사님 사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죠. 하필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신혼부부가 또 오셨어요. 예.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라고 했으니까 이 두 여인이 들어갔던 그 집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는가를 보면 그것이 받은 복입니다.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이라고 했으니 이 두 아들이 받은 복을 보면 무슨 복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오늘은 라헬과 레아가 들어가서 세워진 그 집이 받은 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집을 세웠다는 뜻은 요즘처럼 20억 나가고 30억 나가는 좋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시대에 집을 세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둥이를 출산했다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08년도 사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14년 전입니까?
2008년도 사진인데, 예, 사진. (2008년도) 사진인데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한 가족입니다. 밑에는 자녀들만 다 있네요. 위에 사진은 아빠와 엄마와 함께 있고, 큰딸이 22살인데 막내가 이제 2살입니다. 13번째 막내. 2008년 사진인데 아빠가 50, 엄마가 45. 다둥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룻기 4장 11절에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 라헬과 레아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집에 들어가서 12아들을 낳아 구약 교회의 기초석을 세우는 복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시대에 룻기 4장 11절을 가지고 복을 빌면 진짜로 복을 비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요즘 시대는 욕이 되는 인사 말입니까? 우리 이진선 집사님한테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십시오라고 하면 진짜 복을 비는 겁니까? 욕이 되는 겁니까? 또 늦게 결혼했잖아요. 요즘 시대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겠죠. 여러분도 그렇겠죠? 요즘 시대는 이 룻기 4장 11절이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헬라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헬라 사상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아직도 나는 이 시대를 본받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녀 양육이 힘들다. 한 자녀 키우기도 버겁다. 그런데 다둥이를 낳아서 교육을 어떻게 시켜내고 어떻게 키워내는가라는 이 인본주의 사고에 우리도 아직 똑같이 물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자녀를 한 명 키우는데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게 자녀 양육뿐입니까? 다른 문제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하고 살아갑니까? 그 다른 어려움은 누구 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냐고요. 다른 문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자녀 양육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목사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를 내 마음대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예라고 했으면 나도 예라고 전해야 되고, 성경에서 아니라고 했으면 나도 여러분에게 아니라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듣는 것이 복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몇 명 낳을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는 이 시대 사조가 분명히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가족 수대로 땅을 분배해 주신다면 여러분 자녀를 몇 명 낳는다고요? 당연히 많이 낳으려고 하겠지요. 그래야 많은 땅을 차지할 테니까. 자, 민수기 성경을 우리가 가보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을 보면 출애굽 후 2년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약 38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26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한 목적이 뭐냐? 목적. 20세 이상 된 남자만 헤아렸습니다. 그 목적은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군대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26장에 보면 2차 조사에서 1차 조사 때에 없었던 한 가지 목적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51절에 54절까지 보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개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끄이 후회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누가 후회했을까요? 한 명만 낳아 10아들 부럽지 않게 잘 키워보자. 이렇게 했던 부모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더 나을 걸. 르우벤 지파 아무개처럼 8명 낳을 걸.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식을 낳자 했던 다둥이 부모들은 주위에서 자식 많이 낳는다고 미련하다고 저 집안은 동물원 같다고 막 그렇게 비웃음을 듣고 그렇게 아픈 마음이 있었지만 이 집은 지금 박수치고 춤추고 난리 났어요. 왜? 머리 수대로 땅을 분배받게 되었으니까. 자식 많이 놓는 것이 사람들 눈치 보이고 그것 때문에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았던 그 가슴앓이 했던 아픔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수대로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고통이 복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졸지에 땅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다섯 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건 구약이잖아요. 지금은 신약이잖아요. 21세기잖아요. 30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어온 여러분이 그래 정성은 목사가 구약과 신약 구별도 못하는 설교자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것은 진리고요. 이 진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시대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기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레츠였습니다. 에레츠, 땅. 그 땅 에레츠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29번 기록된 에덴 동산이고 복받은 땅이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 황금과 보석들이 매장된 땅 에레츠였습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자기 가문을 세운 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에레츠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때 12명이 40일 동안 이 땅을 정탐하면서 실물을 메고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언한 축복의 땅이었죠. 요수아가 7년 전쟁으로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다 분배해 준 땅이 바로 이 에레츠, 하나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땅에, 에레츠, 이 땅에 구약 교회가 세워졌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알고 있듯이 이 구약의 땅 에레츠는 신약의 천국을 모형하고 교회를 모형하고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그림자임을 여러분도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이 약속의 땅 에레츠에는 땅을 구별하는 동서남북 경계선이 있었어요. 민수기 34장을 보면 남쪽 경계, 서쪽, 북쪽, 동쪽 이 경계를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땅은 지정학적으로 동서남북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
구약에 그어져 있었던 지정학적 경계선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완성이 되나? 따라서 합니다. 신령한 경계선. 신령한 경계선. 구약에는 지정학적 경계선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신령한 경계선으로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누가 이 땅을 차지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바로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 이 기업을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 기업을 차지합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자기 기업을 확장합니다. 이것이 신약교회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차지하는 기업. 그러므로 신령한 기업이고 신령한 땅이고 신령한 경계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강차장으로 승진하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신약교회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신령한 기업을 많이 차지하려면 많은 일꾼을 낳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을 낳아서 신학교로 보내 목회자로 배출하든, 기업가로 양육을 해서 재정으로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기술과 여러 가지 재능을 달란트로 받아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두운 이 땅에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데 쓰임받는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유업을 차지하는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목적 때문에 자녀를 낳아야 하고 이 목적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리라.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려고 한 명만 낳겠다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겠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도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내 기업이고 내 유업입니다. 내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믿는다면 몇 명이 태어나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봉사할 하나님의 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세상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부모가 복된 부모이고 그 자녀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부모가 되십시오. 이런 자녀를 구하십시오. 이런 자녀와 후손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실의 여러분은 앞으로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뛰어야 할 세대이지 않습니까? 자라나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대한민국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한다면 지금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은 통일시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할 기둥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들이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명만 낳으려고 하는데 우리 두 부부는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있으니까 또 이해합니다. 연세가 있어서 이해합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는 아까 제가 말했던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 사업가가 되고 하고 되고 이게 목적이잖아요. 보통 대부분 부모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한 생명을 창조하실 때 그 한 생명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계획을 담아 여러분 결혼시킬 때까지만 잠시 나한테 길러달라고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낳았지만 소유권이 몇 년입니까? 내 자식이 출가할 때까지만 내 소유권이에요. 일찍 결혼하면 20대, 늦게 결혼하면 40대, 내 자식에 대한 부모 소유권이 30년,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출가하는 순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9장 5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라고 했잖아요. 떠나서 아내와 합하면 그리고 끝에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길어봐야 40년짜리 부모밖에 안 됩니다. 내 자녀의 영원한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 사용 설명서가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아버지가 만드신 그분의 자녀 사용 설명서가 진짜 인간을 만들어내는 진짜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잖아요. 약 상자 안에, 조그마한 약 상자 안에 보면 꼬깃꼬깃 접은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 있지요. 그 내용 중에 주의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의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감기약 봉지 약 상자 안에 있는 그걸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 주의사항에 줄거리가 큰 주제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이 여러분 위험한 약일수록 독성이 강한 약일수록 이 경고를 새겨드려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병 고치려고 약 먹다가 더 큰 병을 얻는다든지 살기 위해서 약 먹고 잘못하면 한 방에 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양약일수록 좋은 약, 양약일수록 주의사항을 잘 읽어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아들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여러분 귀한 자식일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 사용 설명서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귀할수록 말입니다. 내 자녀가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녀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약일수록 약을 잘 다뤄야 하듯이 귀한 딸일수록 하나님의 처방대로 양육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의사항에 보면 두 번째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땡땡땡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땡땡땡이 뭘 의미할까요? 의사와 상담하고 약을 먹으래요. 땡땡땡은. 거기서 땡땡땡이 뭐냐? 몸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이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을 일으키는 병약한 몸을 가진 사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면,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면, 나는 내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나는 내 믿음이 좀 약합니다.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용 설명서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습니까? 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약을 먹다가 더 큰 병을 얻게 되듯이 내게 맡겨주신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보다 더 높으신 진짜 아버지의 설명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자녀 키우다가
내 욕심대로 키우려 했다가 여러분 자식 때문에 병든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아픈 부모들이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복의 주권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복을 받도록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십시오. 그 복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진짜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복을 많이 빌어 주십시오. 헬라 사상처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이 목적의 인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목적에 물들지 말고 오고 있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신령한 나라를 세우는데 충성하는 데 자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필요한 그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복음을 들고 가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녀들이 되고 후손들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